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아침도 주님께 나와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가정을 위해, 교회를 위해, 그리고 또 나라를 위하여 많은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할 때에 우리의 눈과 우리의 귀와 우리의 마음을 밝히 열어주시사 새 포도주이신 주님을 온전히 담을 수 있는 새 부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일으키시고 고치시고 세우시는 살리시는 놀라운 주님의 증인으로 주어진 오늘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 성령 충만케 하시고 영육간에 강건함 허락하여 주시오며 오늘 아침도 기도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그 올려지는 기도마다 열매 맺는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언제나 우리의 기도에 성실하게 응답하여 주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고나고 힘이 빠졌을 때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모든 백성이 당신께 돌아오게 하리니 모든 사람이 돌아오기는 왕이 찾는 이 사람에게 달렸습니다. 그리하면 모든 백성이 평안하리이다 하니 압살롬과 이스라엘 장로들이 다 그 말을 옳게 여기더라. 압살롬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도 부르라. 우리가 이제 그의 말도 듣자 하니라.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매 압살롬이 그에게 말하여 이르되 아히도벨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니 우리가 그 말대로 행하랴. 그렇지 아니하거든 너는 말하라 하니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번에는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이 좋지 아니하니이다 하고 또 후세가 말하되 왕도 아시거니와 왕의 아버지와 그의 추종자들은 용사라. 그들은 들어있는 곰이 새끼를 빼앗긴 것 같이 격분하였고 왕에 붙이는 전쟁에 익숙한 사람인즉 백성과 함께 자지 아니하고 지금 그가 어느 굴에나 어느 곳에 숨어 있으리니 혹 무리 중에 몇이 먼저 엎드러지면 그 소문을 듣는 자가 말하기를 압살롬을 따르는 자 가운데에서 패함을 당하였다 할지라. 비록 그가 사자 같은 마음을 가진 용사의 아들일지라도 낙심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무리가 왕의 아버지는 영웅이요 그의 추종자들도 용사인 줄 알미니이다. 나는 이렇게 계략을 세웠나이다. 온 이스라엘을 단부터 부엘세바까지 바닷가에 많은 모래같이 당신께로 모으고 친히 전장에 나가시고 우리가 그 만날 만한 곳에서 그를 기습하기를 이슬이 땅에 내림같이 우리가 그의 위에 덮여 그와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을 하나도 남겨두지 아니할 것이요 또 만일 그가 어느 성에 들었으면 온 이스라엘이 밧줄을 가져다가 그 성을 강으로 끌어들여서 그곳에 작은 돌 하나도 보이지 아니하게 할 것이니이다 하매 압살롬과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르되 아렉 사람 후세의 계략은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낫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압살롬에게 화를 내리려 하사 아히도벨의 좋은 계략을 물리치라고 명령하셨음이더라. 반역을 일으킨 압살롬에게는 뛰어난 모사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은 아히도벨입니다. 다윗은 피난길 중에 압살롬의 이 반역에 아히도벨이 가담하였다라는 사실을 듣고 곧장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말이죠. 결국 그는 자신을 따라오고 있는 또 한 명의 모사 후세에게 압살롬에게 거짓 항복하여 이 아히도벨의 모략 계책을 방해하라, 멈추게 하라 라는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지금 피난길 그 순간에도 그리고 이후 반전의 기틀을 마련하게 될 그 상황 속에도 이 후세라는 모사가 중요하게 사용될 사람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당장 이 아히도벨을 막지 못하면 그 이후에 기회도 주어지지 않을 거라는 사실을 알고 이러한
결정을 내린 것입니다. 실제로 아히도벨의 지략은 유리하다 판단되면 결코 거침이 없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첫 번째 내렸던 계책이 무엇입니까? 16장 21절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한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하니라. 아무리 반역이라 할지라도 다윗과 압살롬, 그들은 아버지와 아들, 부자 관계입니다. 그런 이들에게 천인 공노할 만한 일을 계책이라고 내놓은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입니다. 당장에 유리하고 또 이익이 있는 일이라 여겼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의 또 다른 계책도 이와 같은 맥락 속에 있습니다. 1절, 2절입니다. 아히도벨이 또 압살롬에게 이르되 이제 내가 사람 12,000명을 택하게 하소서. 오늘 밤에 내가 일어나서 다윗의 뒤를 추적하여 그가 곤하고 힘이 빠졌을 때에 기습하여 그를 무섭게 하면 그와 함께 있는 모든 백성이 도망하리니 내가 다윗 왕만 쳐 죽이고. 지금 압살롬 곁에 모여있는 사람들은 이전에 압살롬이 민심을 얻기 위해 썼던 그 술책에 의하였기도 하지만 하나같이 다윗에게 불만을 가졌던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여기에는 앞서 살펴본 것처럼 시므이처럼 개인적인 원한을 가진 사람도 있었고 밧세바 사건으로 인해 실망했던 사람들, 또 잦은 전쟁으로 인해 불만을 가진 사람들 등 복합적인 불만들이 섞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압살롬이 아히도벨의 말을 쫓아 다윗과 원수가 되기로 작정한 모습을 보이면서 그들의 고양심, 또 그들의 결속력은 더욱 강해졌을 것입니다. 아히도벨은 이 기세를 몰아서 도망치기에 급급하여 아직 정비하지 못한 다윗을 쫓아간다면 이 반역은 반드시 성공할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이 계략대로, 이 생각대로 일이 진행되었다면 다윗의 생명은 보장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정말 큰일이 일어났을런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결과론적으로 이 계략은 시행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그들 중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막으셨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앞서 아히도벨이 반역에 가담했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다윗이 기도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호와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대로 일하셨습니다. 물론 5절부터 기록되어져 있는 후세의 계략도 훌륭한 계략이었습니다. 그러나 아히도벨의 계략에 비해 월등히 좋은 계략은 아니었습니다. 분명히 보이는 약점이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후세는 다윗을 백전연승의 용사요 영웅이라고 소개하면서 어설프게 공격하여 패배하면 오히려 악효과가 날 것이니 확실하게 대군을 징집해서 압살롬이 스스로 대장이 되어 전쟁을 해야 한다 주장했습니다. 이 후세의 논리대로라면 전쟁의 기간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유리한 것은 백전연승의 용사 다윗입니다. 지금은 갑작스러운 일이라 준비되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이뤄진 것이지, 지금 다윗과 함께 있는 용사들 역시 연전연승의 용사들로 구성되어져 있었습니다. 이러한 명확한 논리적 약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압살롬과 그와 함께한 사람들은 이를 놓쳐버리고 맙니다. 말씀은 오히려 이 계략을
아히도벨의 계략보다 더 낫다 평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을 정도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귀를 막으시고 그들의 생각을 막으셨다라는 가정을 제외하고 그 어떠한 것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흔히 우리가 실수를 할 때 어떻습니까? 예전에는 잘 보였던 것들이 그때 그 순간에는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곤 하지요. 왜 안 보였을까? 왜 들리지 않았을까? 곰곰이 생각해 보면 언제나 그때마다 우리의 마음에, 내 마음에 욕심이 있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암논이 죄를 지었을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가 가당키나 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 안에 욕심이, 그 안에 그 욕망이 듣기 좋은 말만 듣게 하였습니다. 압살롬이 반역을 할 때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의 마음엔 두 가지의 마음이 대립하여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욕심이, 욕망이 자기가 듣기 싫어하는 그 말을 막아버리고 자기가 듣고 싶어하는 말, 또 그러한 말을 하는 사람만 바라보게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욕심은 패망의 선봉입니다. 정말 들어야 할 말을 듣지 못하게 하고 정말 보아야 할 것을 보지 못하게 합니다. 오히려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게 만들고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 마음에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찬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훈계가 들리지 않습니다. 사울왕이 그랬지 않습니까? 오늘 압살롬도 그 전철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신앙은 어떻습니까? 오늘 압살롬처럼 여전히 내 귀에 듣고 싶은 말만 듣길 원하고 내가 바라는 것만 이루어지기를 원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제사보다 제밥에 더 관심이 있다라는 그 말처럼 정작 중요한 하나님보다 그로 인해 얻게 될 것들에 더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내가 아닌 하나님께서 내 기도의 주인이 되어질 때 비로소 우리는 욕심과 욕망이 이끄는 실수투성이의 삶에서 정확하게 사리를 분별하고 합당하게 행동하는 하나님께 기쁨이 되며 이웃에게 칭찬받는 생명의 삶으로 옮겨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도리어 어렵고 막막한 상황을 만나게 된다 할지라도 다윗처럼 하나님이 가장 먼저 생각나서 그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고치시고 하나님이 살려주십니다. 오늘 아침도 우리의 기도에 언제나 성실하게 응답하시는 놀라운 주님을 모두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솟아나는 욕심과 욕망을 이길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의 말씀에 들을 귀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고 순종하는 일에 민감한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아침도 기도할 때에 일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들을 붙들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